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어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래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오병이어인데요. 이제 사실 굉장히 이 내용들은 굉장히 여러 번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죠? 3년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모든 배경은요, 이 오병이어만 알면 다 압니다. 3년이기 때문에 요게 신약에 나오는 이게 그 당시 시대 배경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이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또 다시 나중에 가면 이 내용들이 뭐 리피트 돼갖고 제가 자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이 배경은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성경을 알려고 하면 이 역사적 사실도 굉장히 그 진척돼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굉장히 유식해집니다. 사상적으로도 뛰어나게 되고, 역사적, 과학적으로도 뛰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초월적 세계관과 현세적 세계관 두 개가 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씩 이제 찾아가면서 많은 사족과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할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을 걸려도 재밌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거 찾아가는 작업들은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진도는 나갈 건데요. 자, 마태는 오병이어의 배경을 어디로부터 출발시킨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인데, 마태는요, 오병이어의 배경을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자 이런 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묘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오리겐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이 흥미있는 주장을 하나 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가까운 혈연 관계였다. 마리아는 예수 엄마고 엘리사벳은 그거죠. 세례 요한 엄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인 예수님과 요한은 외관적으로 서로 많이 닮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참 애매한 부분들입니다. 애매한 부분들인데 여기 그러니까 오리겐의 신학의 한계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 이거는 그 대신 우리가 또 인식으로는 인식하고 가면서 인정하면서 가되 오리겐의 한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다 부정할 필요도 없고요. 좀 그래서 그런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유전자로 태어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또 완전히 안 맞을 수가 있죠. 그죠? 이 오리겐처럼 되려면 유전자로 태어나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유전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여기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는 거지. 그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뭐 닮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 고민을 해볼 때 추론적입니다. 예수님 틀림없이 못생겼을 것이다. 그것도 엄청나게. 그럼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거. 사실 예수님이 외모에 대해서 잘 안 나오죠. 이게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겼으면 외모에 대해서는 나올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미소 한 방에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뿅 갔더라 뭐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단 말이죠. 실제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보면 다윗이 좀 생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거 압살롬이 잘생겼다고 나오거든. 사울이 풍채가 좋고 잘생겼다 나오거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 건 풍채도 없고 별로 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세례요한은 그래도 좀 당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당한 부분이 있고, 크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엘리사하고 비교되는 거 보면 그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그 기준들이 좀 애매하긴 하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냐 하지만 그게 성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은, 마태는 여기 오병의 출발이었던 걸 때 세례요한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된가 하면 주의기를 예비하는 자죠. 그죠? 그래도, 이 주의기를 예비하는 자라는 이 의미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마태가 출발하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도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세례요한이 주의기를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보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인다는 이야기입니까? 할 땐 죽인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례요한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세례요한 때문에 어떤 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별 볼 일 없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네 그냥 노총각이었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반면에 굉장히 주목받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형제도가 폐지됐다고 믿고 있었던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세례요한이 죽어버려서 그것도 민중의 있지 않습니까? 지지를 꽤 받고 있다고 이제 생각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죠. 왜 착각인가 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을 끌끌어왔겠죠. 그죠? 지금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끌끌어온 거야. 그냥 유죄를 선고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민초들이라고 해봤자 어떻는가 하면 자기 열렬다운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책 없는 애국자들. 이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대책 없는 내국자들이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요. 그 국수주의자들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국 밑에 있잖아요. 우리 주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합시다 하고 독립하고 난 데는 거지가 되는. 미국 밑에 있으면 편하게 사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책 없는 것들이거든. 이게 뭐냐면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막 이렇게 부르짖죠. 그죠? 막 이렇게 이제 독립 부르짖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이야 좀 나아졌다지만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는 거지처럼 살고 미국에서 독립한 필리핀이 거지처럼 살고 옛날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대책 없이 안에서 그 노선만 힘으로도 안 되는데 사실은 붙으면 안 되는데 힘이 있어도 이제 독립시켜줘도 이 거지밖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이상한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애국심.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국가라고 하는 있죠. 만몬이 개인이라고 하는 인격보다도 인간이라는 인격보다도 더 크게 여겨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갖다가 개인보다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는 또 지향점이 있긴 있어요. 교회의 형태를 닮아 있는데요. 교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가 있는가 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위해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가가 위대해지려고 하면 그 개인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럼 혜택받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핍박받는 국가인데.
교회가 위대하다는 것은 개인의 구원에 전념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개인보다도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프로 선수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팀이 그러면 왜냐하면 그 우선 팀이 강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개개인이 영광스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선수들. 실제 그렇거든요. 그거하고 관계없는 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그냥 잘못된 국가 간에만 휘말려 있는 이 열심당원들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서방의 도움 없이 일제히 압제해서 그 당시에 독립했다고 칩시다. 그럼 러시아, 중국, 일본 온 열방들 간섭에 찌들리가 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일본 놈들이라도 들어오니까 도로도 건설하고 철도도 건설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 들어오면 누가 그 건설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어떤가 하면 독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이 열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자 이기 천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뭡니까? 백기현인가 그 사람이 나와갖고 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 모든 기업인들 다 집어넣겠습니다. 정치인들 다 집어넣겠습니다. 뭐냐면 다 부조리가 안 틀어놓으면 문제 안 난 놈이 어디서 다 집어넣는데 문제는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를 나와야 되고 집어넣고 난 다음에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만들겠습니다. 되는데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존심 강하게 밥 먹지 말고 보릿고개로 당당하게 돌아갑시다 하는 이야기잖아.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격할 때 보면 이 어거지들이 나옵니다. 잘못된 진보나 잘못된 보수들이 큰 그 맹점들인데 무슨 것이 납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서 민초들은 오히려 조선시대 때보다 훨씬 대우받고 있었어.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이 현상이 어떻는가 하면요. 로마의 보호 아래서 훨씬 더 안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로마의 속박 아래서 고통당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보십시오. 구약만 살짝 뒤져봐도 이스라엘 한번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비둘기 똥을 갖다가 돈 주고 사 먹었잖아.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 먹었어요. 그리고 애 잡아 먹었잖아요, 서로. 그런데 그런 꼬라지였잖아요. 이스라엘 꼬라지가. 로마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이념이 더 커진 거야, 사실은. 만약에 이게 바리새인이나 이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도 좀 그렇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도 그래. 이것 좀 조금 이해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해가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마가 또 유대교는 자유스럽게 믿도록 해줬단 말이죠. 이 명분이 없어요. 신앙도 훨씬 자유스럽게 하고 생활도 훨씬 풍족해. 질서가 훨씬 잘 잡혀 있어. 그렇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요 개념들. 그게 어떤 개념들인가 했을 때 잘못된 지도층들이 잘못된 아이디올로지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 개념들. 이 대중은 거기 현혹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면서 혹시나 독립되면 좀 나을까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 자꾸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가제는 개편이라고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들을. 그런데 알고는 있어. 이거 해봤자 나 그 고생한 그 역사를 알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역사관이 그 역사를 갖다 가장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인간들은 성경 달달달 구약 외우고 있잖아. 자기네들 역사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놈들이야. 매일 외우고 하는 놈들인데 이스라엘이 그 핏배된 역사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이걸 또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열심당 이스라엘 애국자들이 이렇게 쫙 나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세시대 때 같으면 이 열심히 끝까지 독립을 위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애국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양아치 취급을 합니다. 성경 그러면 자 국가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개인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개인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그러면서도 또 성경은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 이 로마라든지 이런 정부와 결탁하는 사두개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질서를 갖다가 배척하는 겁니다. 열심당이 이야기하는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도 무시하고 성경은 배척하고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질서에 들어간 것도 성경은 거부합니다. 이 안에서 이런 걸 쫙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요, 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성경이 거룩한 책이죠. 거룩한 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거는요, 예수와 나머지 양아치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겁니까? 희생자,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 훌륭한 예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물이 될 수밖에 없고 한 사람도 교도시키지 못하고 뒤통수 맞고 찔려 죽여가는 무기력한 예수가, 그리고 나머지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쟁이와 양아치 이야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팔아먹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양아치처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사도행전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양아치일 확률이 높습니까? 상양아치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걸 안에서 이걸 일단 집어였습니다. 이 안에 이 배경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 던져주는 메시지들 이렇게 여기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애국자들 나오죠. 지금 예수님 안에 오병이에 모인 인간들이 열렬당원들이에요. 세례요한이 죽자 군사적 목적에서 예수를 냈거든요. 자, 세례요한이 죽자 구심점을 잃어버려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급주해갖고 하나 이렇게 그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급주해가지고. 뭐 계획적인가 이거 갑자기 죽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얼떨떨하게 문재인 대통령 되듯이, 얼떨떨하게 윤석열 대통령 되듯이 그 급조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안에 시대에서. 지금 예수님 급조해서 세례요한 대체하는 바지 사장이 필요한데, 그때 안에서 이때는 이런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뜨끄머리 총각 하나를 갖다가 약 팔고 있는 사람 하나를 갖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난 다음에 이걸 앞에 나서고 명분을 가지고 붙자는 거죠. 세례요한 따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구심점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 세례요한이 그렇다고 구심점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왜 강한 것이 아닌가 하면요, 세례요한이 실질적으로 정치색이나 구심점이 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른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지 나름대로는 도덕적인 바른 말을 하는데, 도덕적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구심점이 클 수가 없습니다. 뭐인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심점이 큽니까? 가면서 시장에 가면 내가 소상인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들한테 가면 어떤가 하면 국가는 기업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온 동네 욕하고 다니는데 큰 구심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대신 이 열심당원한테는 맞는 게 뭡니까? 이 안에서 지금 부패를 꾸짖는단 말입니다. 부패를 꾸짖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요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체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유대교에 지금 잘못된 걸 공격을 하는데, 유대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유대교가 지금 썩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안에서. 그런데 분명한 걸 성경적으로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적으로 예수님은 제시하는데 세례요한은 신명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복음처럼. 이 사실은 큰 설득력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세례요한 안에 들어가서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례요한한테 그거 아니 세례요한이란 구심점은 있죠. 예수라고 하는 대타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놈들이 따라와갖고 예수를 갖다가 딱 모아갖고 세례요한 같이 해돌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자 이거지. 한번 붙자 이거지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할 테니까 붙자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세례요한 또 안에서 전혀 사실은 무가치한 인간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럼 지가 정의를 갖다가 외칠 만한 자격이 있는 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주의기를 예배할 줄 맞아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세례요한만큼 엘리트가 없어요.
세례요한만큼 기적이 없어. 자기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고 제사를 주관할 만큼 오렌지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위 0.0001% 중에 하나야. 자기 엄마는 레위 계통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아비아 계통 제사장이에요. 거기다가 이거 뭐 자식을 갖다가 자식 못 나갖고 환장하는 사람한테 낳았어. 세례요한이 얼마나 금이 오기가 키웠겠습니까? 이놈이 안에서 그러면 뭐 자기가 안에서 뭔가 느껴서 느끼습니까? 이념에 빠진 거야. 이념에. 옛날에 오렌지 독들 있지 않습니까? 이념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안에 빠져갖고 빠지다가 결국 떨어져. 옛날에 그 뭐 문선미 그 아들내미 놈 누굽니까? 하버드 다닐 때 통일교 안 나가고 뭐 불교에 빠지가 들어가다 결국은 통일교로 들어가잖아요. 세례요한도 아마 그 돌아간다가 결국은 내 제사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이야. 워낙에 집안이 빵빵하다 보니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박지마이가 설치고 다니도 못 조지듯이.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갖고 자 세례요한이 입만 털고 다니지 지가 민초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짓꺼내놓은 것도 없는 인간이야. 내가 가만 보면 여론몰이밖에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례요한이 짓거 내놓았으면 있지 않습니까? 난 짓거 잘 내놓은 것도 별로 없다고 보는데 왜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요 짓거 다 내놨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럼 양아치 취급받습니다. 자, 박수 한번 받을 수 있죠. 재벌이요. 내가 한 100조가 있어요. 100조를 사이에 다 한원했습니다. 박수 팍팍팍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요. 1년쯤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달동네 살아도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워렌 버핏처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조 가지고 있어. 한 20조 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밥 먹으려고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그릇 먹으려고 1억 5천씩 주고 이렇게 먹습니다. 왜냐? 워렌 버핏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워렌 버핏이 전 재산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 거지가 되면. 아유 칼럼할 때마다 아유 훌륭한 분 뭐 어쩌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줄 줄 몰라도 워렌 버핏한테 가서 우리 기업 한번 뭐 어떻게 했죠? 그리고 세상 뭐 할 때마다 저 중요성 줄 것 같습니까? 세례요한이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자본력이 없으면 이 명예 권력은 없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례요한도 이걸 잘 알겠지. 그리고 입 털고 다니는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정치에도. 자기가 정의처럼. 뭐 안철수도 그거 비슷하잖아. 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처럼 얘가 막 털고 다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거든.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그 개떡 취급받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걸 유추해 볼 때 예수님도 있기는 있었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냥 한 시대에 없어질 돈도 아니고요.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에 대해서 불평을 갖다 좀 가지고 있는 걸 봐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혜택들이 예수한테 다 가 있었을 거라고. 왜냐면 마리아라든지 요셉은 겁났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쓸 수 없는 돈이잖아. 그런데 자기 동생들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형은 말이야 그 옛날 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그 여행 가려고 하면 돈이 한두 푼 듭니까?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옛날에 그 꼬마가 한번 갔다 오려고 하면요. 저 진짜 그 웬만한 부자 같으면 전 재산 다 날리고도 못 갈 건데 그 당시 여행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돈을 쓰는데 자기 동생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지. 동생들도 근데 혜택을 받았겠지. 왜냐하면 예수가 아이 엄마 자들도 좀 쓰게 해줘 이렇게 혜택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다면 이 안에서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뜬금없이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목수가. 일반 목수라고 보면 곤란한 겁니다. 재산을 물려받았고 요셉은 왜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목수지마. 그 이야기하죠. 그거 뭐 옛날 부자 누구 지금 이름 기억 안 나고 뭐 카네인가 노펠인가 몰라도 하여튼 누가 이렇게 자기 그 아들내미가 오렌지족이 있어지고 돈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 사람 굉장히 전략적이었다잖아요. 그래 당신 아들은 어마어마하게 돈 잘 쓰는데 그 뭐 지아비 잘 만나서 그렇지.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인식 안 해요? 나는 아비를 가난한 사람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 그 요셉은 뭐 쓸 게 별로 없을 게지만 예수는 쓸 게 많은 것이 안에서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했었거든. 이 개념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결코요. 이 안에서 그렇지 않거나 사회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물적 자금이 안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도 모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랬고 있지 않습니까?
명성만 가지고 모을 수 있다. 개떡 같은 소리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 김시섭이라고 있다고 치자. 그 명성 김병헌이 김삿갓이라고 있다고 치자. 이 돌아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왜 눈을 끌 수 있었는지 압니까? 김씨였거든. 그 집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안동 씨 하나, 경주이 씨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 파랗고처럼 그 안에 적자 돌아다니면 소문이 나죠. 그런데 돌쇠가 돌아다니면 소문 안 난다니까? 갑순이 갑돌이 돌아다니면 소문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양녕대군 돌아다니면 소문이 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현영대군 중된 거 소문 나잖아요. 현영대군 중된 거보다도 다른 고성들 훨씬 많을 건데 고성들 소문은 안 나는데 현영대군은 소문 나잖아 그거요. 그런 것들 이 집안 역량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알려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안에서 껐는데도 그렇죠. 저 사람 서울대 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금 노숙자하고 있다. 소문나죠. 그죠? 그런데 일반 수많은 많은 노숙자에 소문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안에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배경은 세례요한에 비해서 무척 약하죠. 사실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명예적인 배경은 거의 없다. 그래서 어떤 거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안에 사는 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이건 사실은 언제 그 고리적 이야기를 갖다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장하게 만드는 거는요. 다윗께 약속받은 메시아 개념으로 신학적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내세울 거 없었으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다윗 내세우겠어요. 이제 이런 걸 이랬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있어갖고 내가 이성계 자손이라도 우스운데 안 그렇습니까? 이 다윗 자손이다. 몰라게 갖고 있죠. 이제 이 정도 명예가 없는 거예요. 집안이라도. 그래서 이 명예 안에서 붙여놓습니다. 어떻게 붙여놓습니까? 성경에서 세례요한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 우리 친척이라고. 그러면 집안 잘 나가는 집안 우리 집에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척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개념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따르는 놈들도 이 안에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세례요한한테는 요구 못하는 걸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오병이요 배경이요 어떻게 요구하는가 하면 너 지금 당장 왕해. 그 왕 뭡니까? 섭정은 누가 하는 거?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얼굴 마담해. 세례요한한테는 그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언제쯤 하게 할랍니까? 하는데 세례요한 내가 왜 그런 거야? 하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요한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 예수 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 그런가 하면 세례요한보다는 무게감이 훨씬 없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이때 예수는 눈에 안 보이더라도 누가 눈에 보입니까? 민초들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따라다니는 있잖아요. 군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군중이. 정치에서는 야들은 블레리스트란 말이죠. 야들이 움직이는데 어디 움직이는가 할 때 떡 보니까 세례요한 죽자 이놈 누구 제일 처음 찾아간다니까 예수 찾아간 거야. 그래서 중앙정보부나 있지 않습니까? FBI에서 야 예수가 누구야? 찾아봐. 딱 찾는 거야. 이게 아니 뭔데 세례요한 죽자 말죠. 지금 그 요주의 인물들이 예수주의에 모여서 하니까 예수가 떡 뜨는데 꼬리한데 이제 이거 찾아내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뭔가 모르지만 먼 친척이다. 야 이거 요주의 인물이다. 숨어놨던 놈이다. 비밀 요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개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찾아내잖아요. 대한민국에 튕겨버리면 옛날로 올라가면 사돈의 8촌 아닌 놈이 어디 있겠어요. 인류에 사돈의 8촌 아닌 놈이 어디 있어. 맨날 찾아가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담이고 할머니가 하와지 뭐. 다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지금 예수도 찾아가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어떤 식으로인지 족발 그러면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무게감이 없었는데 뭐 때문에 무게감이 생깁니까? 열심당원들 이놈들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이놈들이 맨날 그거 사고 치는 이런 놈들이
예수를 갖다 집단적으로 5천 명이나 찾아갔단 말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가 매스컴에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살짝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례요한만큼 사고 친 거는 없어. 세례요한은요 체제를 욕을 하고 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다녔습니까? 그냥 뭔지 모르지만 복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그때 이 보이는 방법들은 어떻겠습니까? 세례요한은 학관 신념을 가진 사나이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 좀 모질하는 어중이 떠중이처럼 보일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치 세계 들어갔을 때 우리 똑같습니다. 여기서 자, 입 트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뭐가 바뀌어야 됐습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뭐 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거 뭐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법에 보면요.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래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겠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행적을 보니까 이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너희 거로라 뭐 해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병고치 쌓고 별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거든. 세례요한처럼 파괴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이놈이 뭔가 그리고 학벌도 보니까 없어. 그 최종 정제 최종 학벌이 목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례요한은 모든 공부를 다 배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르지만 이 친척이라고 걸려들었는데 이 무식한 놈을 갖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까? 세례요한 보고 똑똑하다는 이야기 안 나고 예수 보고 이렇게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이. 우리 그 칭찬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야 어떻게 저걸 다 할까? 뭐 할까? 이게 칭찬 같습니까?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칭찬처럼 막 가져가죠. 예수님께서 세상 지식이 막 이래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 입장으로 볼 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갔어요? 식당 가 비프 스테이크 하나 주셔야. 저놈이 어떻게 비프 스테이크를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사람이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놈이 어떻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알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 한번 보세요, 내용이. 딱 보면서, 어떻게, 자가, 뭔가, 불황무식한 놈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 이 말이잖아요. 학벌이 없는데. 그리고 세례요한이 따랐던 거는요, 의식 있는 열심당이라든지 배운 엘리트들이에요. 빨치산하는 파르티잔들은 엘리트들이에요, 옛날 그 당시에요. 예수님이 끌고 다닌 건 옛날 동학혁명군처럼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자, 뭡니까? 어부들이잖아. 그러니까 안에서 그게 뭔가 모르지만 어부들도 돈은 좀 있는 거 같고 돈 받고 다니는 이 형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라든지 그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먹여주실 것 아니에요. 이 약삭 빠른 놈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든지 이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다니는 게 좋게 해석했죠. 모든 걸 다 버리고, 깁는 걸 두고 다 집에 팽기 치고,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 따라왔다 했죠. 그래,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다시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새끼들은 자기 투자는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집에 다 놔두고 온 거야. 다 버린데 어디 버렸어? 자기 집에 버렸잖아. 자기 가족들한테. 보관시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따라가고 손해는 안 보는 거야. 밥 얻어먹고 다닌 거예요. 자기들 투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들. 이 답으로는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걸 알고 좀 미화시키는 거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냥 황금송아지가 됩니다. 자, 이게 맞죠? 모두들 팔아가 재산을 만들어갖고 예수님한테 가져왔더라 해야 이게 따르는 거지. 다 버리고 그 뭡니까? 지 가족한테, 지 엄마, 아빠, 지 동생한테 일단 다 맡기고 왔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뭐 다 버리고 온 건데. 그럼 나머지 온 인간들 이분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가 책임지더라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거 쭉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실제 안에 성경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안에서 이게 지금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필요하지만요. 우리가 구원자를 보냈을 때 이게 우리 태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헤롯 안티파스 구에게 벗어나자마자 야들이 포위를 합니다. 5,000명. 그래 실질적으로 유대의 기준에는요 4를 곱해줘야 되는데 5,000명 같으면 팔을 곱해줘야 되는데 4만 명이 돼야 되는데
5천 명이, 왜냐하면 유대에서는요, 성인 남자들 말고는 개수를 안 합니다. 보통 5천 명 모였다고 하면 한 8배가 모입니다.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여자는 사람으로 개수를 안 합니다. 어린애들 개수 안 해요. 그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건가 하면 딱 성인 남자 수준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때는 한 4만 명 모였을 거라는데 이거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빠져나올 때 굉장히 빨리 빠져나오십니다. 그런데 야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에 딱 잡는데요. 이 정보는 누구한테 나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한테 나간 거예요. 제자라는 놈들이요. 야들하고 다 결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것들은 아니지. 이게 자기 그 안에서 그리고 제자들도 흥분해 줄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마탱이 가니까 우리가 뜨는구나. 그렇죠.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탐욕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미있는 사실.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이 보통 보면 설교한다면 뭐 하면요. 도시락 사들고 그 사람은 연설을 들으러 가야 되거든. 그런데 도시락은 애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놈 가지고 있는데 안 내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에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는가 하면 요 안에서 요거 어차피 지금도 100입니다. 어떤 걸 찍어야 됩니까? 그 5천 명 중에 애 하나밖에 도시락을 안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면요. 이 헌금이라든지 중요성이지요. 사실은요. 얼마나 중요한 거. 말씀 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더라도 말씀 들으러 온 놈은 요 애 하나인 거야, 요거. 그러니까 말씀 들을 준비를 한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기 몇 개가 있는데요. 5천 명 같으면요. 예수님이 말하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원래 원형 경기장 이런 데서 노마가 연설을 할 때요. 뭐 키케로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연설을 한다. 실질적으로 음량이 있잖아요. 옛날에 제일 잘 들리게 갖춰놔도 최대 한도가 2,500명이랍니다. 5,000명이 무슨 들려?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걸 요구하러 있지 않습니까? 뭉친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자체는 원래부터 안 돼 있었던 거야. 예수가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무슨 인기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 이런 거죠. 빌리그레임이 왔을 때 100만 명이 모였다. 그 뭐 말 들리겠어요? 안 들려. 그냥 빌리그레임 그걸 보러 온 거야, 그냥. 그게 뭔가 모르지만 이제 뭔가 될 것 같고 오히려 TV 보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보다도 빌리그레임은 그 명성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거 안 들립니다. 또 한번 물어보는데 제가 여기서 5천 명은 뭐 4만 명은 안 되더라도 남자 5천 명이니까 이 애들 같은 경우 얼떨결에 왔다면 애들 잘 모이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실제로 1, 2만 명은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 2만 명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동네 아줌마들도 올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자 5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애가 보리떡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야, 그 2마리야,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반에 한 60명, 70명, 50명 이렇게 돼도 안에 조사를 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나? 5천 명이라도 5천 명 있는데 애들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 이게 애 가지고 있는 거. 애가 나가 저 보리떡 있어요, 보리떡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공주가 이야기를 너 뭐 혹시 먹을 거 있나 뭐 있나 이렇게 공조를 했겠죠. 얼마나 조직적으로 공조가 됐으면 애가 하나 있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하나 있는 걸 가지고 하나 띄웠어요. 그 애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실험하려는 거 맞지요? 실험하는 게 요게 뭔가 일어나면 요 애 있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뭐 떡 안 만들더라도 안에다가 탁 애 하나 얻고 옛날에 김영삼이처럼 뭐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새사람이다 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애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작업이 있었을 거 그래 애를 갖다가 딱 의도적으로 띄운 거지. 안 그러면 5천 명이 2만 명이 아니고 5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 애 하나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애가 가갖고 거기 가서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보리떡인데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앞에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조직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애가 그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왜 군중들이 모이는데 200데나리온 떡을 살 곳이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라는 놈 새끼들이.
아니 밑에서 안에서 지들이 뭐 가져와야지. 그런데 뭘 고민하고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야들보다 합당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전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공식적이라는 이야기예요. 5,000놈 모인 거, 5,000명 인원들 모인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공식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설 자격이 있다고. 그거 뭡니까? 우리 이제 공동체가 뜰 때가 됐다. 예수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때 요 정도 투자를 해도 된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 이때부터인지 언제인지 몰라도 가룟유다는 계속 앞에서 이제 돈 준 거는 지금 거의 확실합니다. 계속 엄청난 군자금들을 줬다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엘리사처럼 병을 고치고 가룟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게하시처럼 돈을 챙겼겠죠. 예수님이 돈 받을 게 게하시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다 챙겼겠지. 나만한테 그 엘리사는 돈 안 받아도 게하시가 받듯이. 이놈들은 게하시들이잖아. 챙겼기 때문에 군자금을 엄청나게 내놓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현명하게 쓰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들은 어떤 걸 쓸 때 현명하게 썼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이 사도들이라는 놈들이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예수님,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 죽이는 데 썼죠. 이 돈을 썼기 때문에 열심 당원들이 계속 따라다녔고, 그 의지들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로마에서 죽을 수 있었죠. 그거는 결국 뭡니까? 이 인간들이 거듭 안 썼으면요, 우리 구속사는 이제 이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거죠. 야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따라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헛되게 따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싹 다 빠지죠. 여론몰이를 냈을 것 같으면 못 죽였을 건데 예수 죽일 수 있도록 또 싹 다 빠져. 비겁했기 때문에, 비겁하고 야비하고 예수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예수는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이 섭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막는 방법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요, 안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있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마귀, 우리가 뭐 죄를 마귀 짓고 뭐 어쩌고 이런 헛소리 하면 되는데 마귀가 무슨 권한이 있어? 세상 권세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적이에요. 마귀 따위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만약에 예수님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을 것 같으면 죽을 거면 막았을 것 아닙니까? 마귀도 못 막을 정도로 우리는 어떻다? 악하다. 마귀도 인간의 탐욕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도 못 살립니다. 인간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마귀 따위도. 그러니까 이게 결코 이거는 뭐, 그래, 마귀의 마귀들리가 예수 죽어도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 만약에 천명했으면 예수님 죽는 거 맞고 싶어 했겠죠. 맞고 싶은데 마귀도 못 막는 거예요. 무엇을 못 막습니까? 마귀보다 더 악한 우리 악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마귀보다 더 탐욕스러운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그 소질이 있는 겁니다. 죄는요, 세상에 이제 마귀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뱀 통해서. 더 설펀트라고 하죠. 유혹자. 돌 수 있는데 너무나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보다도 더 세련되게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 의미들입니다. 훨씬, 그러니까 마귀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짓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매도하는데 겁을 내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왜 이렇게 했으면 귀신들도 그렇게 하고 하죠. 우리는요, 한 단계 더 나가지. 니까 싶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죠. 누가 더 셉니까? 우리가 훨씬 세죠. 그럼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 정도는 비교 안 될 정도로요, 신앙이 들어가면 우리가 더 악합니다. 마귀 새끼는 하나님 눈치라도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눈치도 안 보죠. 어떤 놈이 더 악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거 개떡 같은 놈한테 있지 않습니까? 개새끼라고 하면 그 모욕되죠. 그 오히려 개 모욕하는 거예요. 개가 무슨 잘못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거 있죠. 양아치 같은 놈들한테 개새끼면 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걔 그거 충실한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행동 사탄보다 더 악한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아니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안 하고 나는 훨씬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내가 그래도 그 도덕적으로 나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거리는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 되고 친절할 것이다. 교회는 사람으로 문전성실과 빠글빠글 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마귀가 내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세련된 친구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마귀 새끼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성도 아닌 자보다는 더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두려워하죠. 세상 놈들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더 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래 절레절레 고개 내줄 줄, 야, 저놈 새끼들은 진짜 겁없다. 난 겁나서 이렇게 못하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로. 이제 이런 있지 않습니까? 요 형태, 지금 또 오늘 때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릅니다. 이 지금 성경 전체 배경에 다 열 거거든요. 내가 나중에 사도 바울도 열 거고요. 사도 바울이 그 핵심 있지 않습니까? 켈빈 핵심도 내가 이야기할 거고. 핵심이 안에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내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제 핵심 있지 않습니까? 이 괴리로부터 시작되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오늘 여기 아직까지 본문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